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영혼과 삶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시내산 언약 갱신을 위해 모세가 다시금 시내산에 오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기에 앞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과 성품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갱신하는 이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갱신의 조건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1차 언약 체결 때 주신 율법의 요약으로 하나님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을 증거해 줄 뿐 아니라 이 언약 체결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파기된 1차 언약의 회복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다른 율법보다도 우상 숭배의 금지 규례가 재언급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엄중히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도 언급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단순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우리의 과실, 죄에 대하여 분명히 용서를 하시지만 그에 대한 대가, 즉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모습 속에 혹여나 이와 같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높여져 자리 잡고 숭배받고 있는 우상은 없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떠나 경고망동하는 신앙의 행태들은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그에 따르는 율례와 규례들을 설명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우상 숭배의 금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세의 시내산 하산이 늦어지자 불안한 백성들은 이내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 결국에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하나님의 당연한 의무쯤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셔.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란 인간에게는 가장 명백한 의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질투란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하고 거룩한 분노를 의인화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언제 가장 많이 하게 될까요? 많은 유형의 케이스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장 많은 질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서운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관심과 칭찬만 해도 질투가 났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도 신묘막측하게 창조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더 마음을 주고 더 마음을 빼앗길 때 참을 수 없으리만큼 질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묵상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쉽고 편하게 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을 공포감에서 오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 8절이 경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이며 굴복을 뜻합니다. 또한 복종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처럼 모세는 그분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쉬운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경외감이 많이 사라진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신앙인의 모습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기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양심마저 내 욕심과 욕망 앞에 내팽겨 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취급해도 될 만큼 가볍게 여길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둘째로 참된 성도는 타락한 세상 문화로부터 자신을 구별시켜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즉,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인간적으로 교제도 하고 때로는 사업도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과 함께 죄를 범하는 자리에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찌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범죄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엔 신앙생활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잘되기 위하여 죄와 타협하지만 모든 일의 승패는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믿는 자들을 자신들의 범죄에 동참시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파악하여 자신을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시킴으로 사단의 괴계를 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밴쿠버 영락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믿음과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벗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벗되어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거룩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둘째로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 평안한 일상을 위해, 또 부모 형제를 위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또 선교지와 선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잘 영주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